7장 1절입니다. 주일날 봉독했던 오후에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고 9절에서부터 이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터진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다음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성도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인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을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우리가 이번 주일날 그 주제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믿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 밖에 예수계의 대적들을 두시고 또 교회 안에 예수계의 대적들을 두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구별해 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더 배우게 되고 믿는 사람이 돼 나간다. 이렇게 주제를 가졌습니다. 여기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배워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내가 정말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고 믿은 사람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 인을 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이마에다가 쳤다니까 이거는 사상과 생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인을 친 거는 또 그 인을 친 자의 소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것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거를 에베소 1장 13절에도 뭐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말도 있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성령이 나를 딱 성령의 사람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을 쳐줬단 말입니다. 또 다른 데 보면 너는 고린도전서에 있죠. 넌 너의 것이 아니라 표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 또 돼 있죠. 한번 봅시다. 6장 고린도전서 6장 자 19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또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는 생명관계죠. 자, 몸에 머리하고 이 손은 무슨 관계입니까? 생명관계잖아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을 쳤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 참 이게 큰 비밀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는 이게 비밀이야, 비밀. 그래. 비밀이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아. 어디부터 우리가 좀 아는 거 몇 가지 요즘에 우리가 지금 맨날 듣는 거.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에베소 1장을 한번 같이 봅시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경륜을 예정하신 것은 그 뜻의 비밀을, 이 비밀을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대. 그죠? 그 비밀을 알려주셨대요. 또 어디 있는가 하니까 비밀이란 말이 6장에 있어요. 에베소 6장.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봅시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비밀. 또 그 외에도 비밀이란 말은 여러 성경에 많이. 왜 비밀이라 쓸까 이거를. 비밀은 알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알려주면은 내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가르쳐준 분이 가르쳐줘야 알 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란 말을, 천국의 비밀이란 말을 쓴 거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이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에베소 1장 10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나를 불러 예수 믿게 한 소망이,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마음 눈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또 우리가 받은 그 기업의 풍성이 뭔지 또 알게 하신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춘 보화, 얼마나 보배로운 건데 그동안 감춰 발견하는 그 보배의 가치를 어느 때인가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몰랐던 거를, 그죠? 눈으로 봐도 들어도 몰랐던 게 그 비밀을 다 알려주니까 그 어떻게 깨닫게 됐잖아요. 보화를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비밀을 받은 자입니다. 비밀을 받아서 이 정도 아는 거고, 더 그 비밀을 하나님이 또 열어주고 또 열어주면 또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는 보아인데 보아의 가치를 제대로 우리가 알면은 그 보아는 그거 보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 구원의 그 가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구원주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 이거를 알면은 그분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중한 소유는 물론이고 생명도 드리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 했습니다. 그럼 그만큼 뭐를 알았어요? 비밀을 안 거죠. 그러니까 자, 돈 1,000만 원하고 돈 우리 어떨 때는 하루 일당 번다고 예배도 못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약 10만 원을 합시다. 돈 10만 원보다도 하나님과 구원이 더 돈 10만 원이 더 큰 사람도 있어. 그거 내놓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지를 못해. 어떤 분은 생명을 다 내놔도 주 앞에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런 자도 있고. 그거는 자,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어느 정도 실상대로 아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믿는 사람들 보고 미쳤다 하잖아요.
자기들은 그 요즘에 유물주의 정권이라 합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이 유물주의적에서 생각을 하니까 뭐냐면 코로나가 심해도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정도는 좀 봐준다 이거야. 근데 교회는 돈 버는 데가 아니니까 굳이 안 모여도 된다 이거야. 그런 육에 먹고 사는 생명보다도 영원한 이 참된 생명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예배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생명인데 이게 우리 생명보다도 귀중히 여긴다는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믿는 깨달은 사람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모르니까 여기는 돈 버는 게 아니니까 생업이 아니니까 안 해도 되고 도리어 위험이 적어도 저 생업 음식점 같은 거는 생업이니까 위험해도 좀 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도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자체가,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예수권의 생명의 그 차이를 그 복음의 비밀을 그만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그 차이에서 그런 생각과 행동이 나타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들을 때 이래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저래 들으면 저래 들어갔다. 그 사람도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확실히 알면은 부모에 딱 벌써 구별이 되고 확정이 지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잘해야 돼. 그래 내가 오늘 어디 보니까 우리 손현범 목사님하고 그 MBC 100분 토론 낼 때 있잖아요. 100분 토론하는데 그 손현범 목사님하고 같이 나왔던 MBC의 패널 한 사람하고 같이 나왔던 목사님 그쪽 MBC 사회자하고 같이 나왔던 분 이름이 무슨 김진호 목사님인가? 근데 그분이 손현범 목사님이 이번 주일 오후 설교에 보니까 그 뒷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녹화가.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하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 아니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거짓말로 부활했다 하니까 그걸 제자들이 믿고 가서 퍼뜨려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 가짜야 진짜야. 가짜 중에서 이건 완전히 이건 이단 중에 이단이야. 그런 분들 데리고 와서 같이 상대를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강의하는 게 나오더라고. 나중에 손혜원 목사님 이번 주일 설교를 그러니까 한 50분 좀 되는데 뒤에 한 4분의 3좀 갔다가 이렇게 들어보라고. 그럼 그게 나와요. 또 같은 고신교단의 손봉호 장로라고 있잖아요. 좌파의 머리 되는 그 장로님이 또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100배 사죄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동영상도 찍어서 올렸더라고. 근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6%인가 최대로 잡아도 7, 8점이고 보통 6% 종교계 전부 다 합해도 그런데 그거는 무슨 어디서 갖고 왔는데 30몇 프로가 교회에서 발생했다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참 통계도 어디다 갖다 붙였는지 하지 말라는 것도 그런 장로님도 있어.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허무한 사람들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목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겉은 목사지만 속은 마귀 대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 이름 붙였다고 예수 대속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거는 일반 세상 사람보다 더 구원을 손상시키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 부활이 없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사람은 예수를 아마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부활을 안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라고도 보지도 않을 거야. 그 정도 했는 사람 같으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름만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그렇게 허무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든지 뭘 볼 때 자세히 들여다 볼 수가 있어야 돼. 응? 그리고 또 이건 누구를 공경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또 들 거예요. 뭐냐면 저기 무슨 교회지 저기 100주년 기념회 이제 설 목사님 코로나 때 지금 이게 비대면 예배가 종교계에게 큰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아직도 책이 있대. 그분이 지은 교육책 보면 성도는 초신자부터 교육 서적에다 보면은 직접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꼭 드려야 믿음이 자라고 한다고 자기가 직접 써는 저서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여러 군데 있다. 그렇게 적어 놓고는 어떻게 뻔뻔하게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야. 그러면 앞에 건 잘못됐다고 정정하고 그래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 자기는 은퇴하면서 앞으로 저를 절대로 찾지 마세요. 저는 조용히 있을 겁니다. 요즘은 또 뭐 심심한지 나와서 엄청 열심히 미혹된 말들을 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좋다고 유튜브에 제일 앞자리에 딱 뜨더라 잘잘집에 딱 엮기만 하면 기독교 설교를 한번 들었던 사람은 그게 제일 처음에 나오도록 뚝뚝뚝뚝 다 만들어 놨네. 보니까. 그런 미혹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정도는 내가 여기서 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알아서 전하셔야 돼. 그런 것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음의 비밀을,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그 비밀의 가치를 알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치가 여러분들의 어떤 소유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그 값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게 만들어 주겠다. 포도주는 예수님 피공로, 젖은 말씀. 근데 말씀인데 젖이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거를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소화시켜 갖고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도 여러분들이 젖을 내세 먹여야지 여러분들이 잘 받을 수 있지. 내가 안 살고 전하면 여러분들에게 그게 은혜가 안 돼요. 어떨 때 보면. 그래. 보자. 돈 없이, 값 없이. 이거는 우리가 가진 것 갖고 값이 된다는 뜻입니까? 안 된다는 뜻입니까? 없어서 그래요. 값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빌 게이츠나 우리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요즘은 모르겠다. 자꾸 조금씩 변하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돈 제일 갑부라 합시다. 만약에 그 사람 돈 다 갖고 온 정도는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많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그 부모의 은혜 같은 것도 사랑 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세상 그런 것도.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 피, 그분의 은혜인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를 말하거든요. 그거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예? 또 어떨 땐 노력으로 살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야, 이게. 다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요구하는 건 딱 똑같아. 너만 믿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너를 있는 대로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다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뭡니까? 피공로의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다른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총명하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야죠. 근데 살아는 뜻은 일단은 너가 있는 거는 값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값은
자기를 다 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도 살아있잖아요. 뭘 살아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자라 했는데 사실은 너 부자가 아니야. 너는 벌거벗었어. 그래서 빨리 흰옷을 사.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어요? 넌 눈이 멀었어. 그래서 안약을 사. 그 다음 또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너 빨리 믿음을 사. 이렇게 했잖아요. 예.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을 아는 복음의 비밀, 다음 천국의 비밀 두 가지로 합시다.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면 뭘 보고 알수? 내가 얼마나 자기의 그를 다 기울여서 자기가 어떤 시간도 기울이고 힘도 기울이고 자기가 주님 위해서 또 완전히 주님 때문에 완전히 낮아져. 어떨 때는 죽기까지 그렇게 값을 자기를 드리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그 가치를 복음의 비밀의 가치를 정말로 자기보다도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과 그 구원을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구나 이걸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자기에게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에 보고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또 다르게 어떻게 보냐 하면은 제일 큰 계명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 직접 대답해 줬죠.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거고 이게 첫째 계명이고 그 다음 계명은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둘째 계명이다. 또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0장 15절에 25절 이하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똑같은 내용이야. 큰 계명 두 가지. 너 그럼 도리어 바리새인 보고 반문시켜서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 알고 있지 않느냐 하니까 대답을 했어요. 너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맞다. 내 대답. 그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했어. 영생을 얻는다고. 자, 제일 큰 계명이고 또 그게 또 그렇게 하면 뭘 얻어요? 영생을 하나님 얻는단 말이야. 하나님. 비밀. 저는 여러분들 자꾸 제가 비밀이라는 거는 저는 자꾸 신앙생활에 가면 느끼는 게 이게 나한테 내가 근거가 되는 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뭐 잘나서 된 게 아니야. 내 선천 타고난 거, 내 후천원에 내가 노력하고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또 에베소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물이라고 했어. 그죠? 우리 구원이. 그 선물을 받은 자는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비밀을 알았다 하면 그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 비밀을 안 것만큼 당연히 했던 게 또 보니 이것도 감사,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어려움도 얻을 때는 그게 보니까 그게 지나보면 그게 또 감사한 거야. 뭐 나 아까 오기 전에 뭘 보다가 어떤 여자분인데 의대 시험을 쳐서 아주 공부를 잘해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래.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거를 이제 신앙적인 면하고 좀 다르게 그 떨어진 그것까지도 자기 인생에 큰 원망할 게 아니고 좋은 선물이고 기회라고 보고 뭐든지 해라 이런 그 사람이 속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같긴 같은데 그걸 표를 안 해서 그러는지 그래갖고 낙심만 하고 그냥 이럴 바에는 미국 가서 내가 의사 되자 해갖고 무작정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가서 정신과 의사도 되고 대학 교수도 됐대.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붙었으면 미국 가서 그런 대학 교수나 정신과 의사가 됐겠냐 이거라. 안 됐을 거 아니냐 이거라. 붙었다 하면은. 근데 그래서 의사 남편하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쓰러졌대. 쓰러졌는데 몇 년 동안 의사끼리 무슨 병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인데 자기 보고 나중에 우울증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무리 해도 뭐가 안 나오니까. 근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친정 엄마한테 비행기 타고 와서 또 여기서 치료를 하는데 조금 10분만 걷고 또 10분 걷고 어느 날 그만 또 넘어진대. 그래갖고 나중에 절망인데 안 되겠다. 병을 안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병을 안고 살으니까 하나 좀 나으면서 이제는 지금도 병이 약간 있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인생이 그래 의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는 게 인생이 아니라 인생 사는 게 도대체 의미가 뭐지? 자기는 그래서 아파갖고 의사직을 그만놓고 이래 된 것이 그래서 저작 활동을 하는데 인생을 좀 다시 살아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까지 발표를 안 하니까 그분 봐도 그런 것들 한 인생의 어떤 의사로서의 성공보다도 인생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 어때? 의사 그게 가치냐 이거야. 인생이 한 번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냐 이거야. 자기가 볼 때. 자, 우리도 여러분들 뭐 좋은 데 하나 가서 좋은 직장 월급 많이 받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는 그런 거 하면 장땡이로 다 끝났습니까? 예? 우리는 시야가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저 뭡니까? 우리 이 지구라는 공간을 넘어서 온 우주와 연결을 보고 시간 잠깐 며칠 80년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보고 살고 또 우리는 과거 몰랐던 영혼전도 생각해보고 그죠? 하나님의 그죠? 영혼까지 생각해보고 사는 이런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그 깨달은 것 갖고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적 은혜를 주시고 그 비밀을 열어주셔서 된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근데 비밀을 열어줄 때 감사하고 사는 사람 더욱더 자꾸 받는 거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 자꾸 닦여서 더 모르는 사람이 되고 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세밀하신가. 요즘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온 세계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그죠? 근데 그런 바이러스가 저 달에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지나졌어요. 달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병, 그런 미생물이 있겠어? 없겠어? 예? 몰라요? 왜 없겠어요? 뭐라고? 생물이 왜 안 사는데 거기는? 생물이 왜 못 사냐고? 예? 그 생물이 사는데 뭐가 필요한데? 물이 필요하고 공기도 지금 지구가 공기라는 거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죠. 산소, 뭐 질소, 수소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 비율이 딱 맞아야 되잖아. 그것도.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게 산소가 필요한 만큼 들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래 넓어도 생명이 있는 데는 아주 소수야, 소수. 근데 이 지구라는 거는 전부 다 보면 이 생명 덩어리야. 미생물. 지금 미생물이 가득해. 그 미생물이 잘 조절해갖고 어떨 때는 나한테 유익도 되고 병도 되고 하나님 조절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미생물 없으면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우리 어떤 유산균 먹는 거 균을 먹고 있는 거거든. 소화시켜라고. 근데 어떤 균은 또 막고 있잖아. 대장균도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세살나 나지만. 없으면 또 소화가 안 돼. 참, 이걸 여러분들 그러면 신하사님이 그래, 너 유산균 이만큼 있어라. 대장균 너 그만 번식해라. 이렇게 명령해요? 예? 자기도 모르지. 자기 몸인데 자기가 모르잖아. 지금 밥을 먹었는데 그럼 소화되게 위산 나와라 몇 리터 몇 그램 나와라 이래 명령해요? 못하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신면막측에 다 했잖아. 우리 지은 것들이 그지? 내게 대해서도 내가 몰라요.
지금 코로나 이 적은 균이 온 세계를 강타해도 꼼짝 못해. 거기에 대해서. 적은 부분을 말한 겁니다. 알겠죠? 적은 부분을 말한 거. 또 큰 부분 너무 넓어. 이거 다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신 분이고 또 세밀한 거는 너무너무 세밀한 분이야. 이렇게. 근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아이고,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인생이 그러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은 자기가 인간이 이해하고 인식하는 수준의 그걸 과학이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인간이 인식하고 이해할 만한 과학 수준의 이 세계가 전부 답니까? 그것보다도 모르는 무한한 어떤 진리와 영감의 세계가 이 온 우주와 연계의 실상입니까? 예? 여러분들의 인간의 온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로 이해할 만한 그 아는 그 과학, 그게 과학인데, 인문과학도 뭐 자연과학인데, 그거로 아는 게 뭐 한 절반은 됩니까? 이제 절반은 돼요? 100분의 1도 돼요? 1000분의 1도 돼요? 안 돼. 우리가 아는 건 너무너무 몰라. 인간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거는. 알겠죠? 지금도 뭐 과학이 쓰는 거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이치를 조금 하나 알아가고 조금 그 위치를 발견해 조금 사용하고 조금 사용하고 조금 사용해서 이래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내가 여러분들 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이게 뭐냐, 에너지가 있어서 움직이는 거거든. 먹는 게 다 이렇게 소화가 되면 그게 뭐지, 화학의 에너지로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에너지. 에너지가 섭취가 안 되면 죽어버리는 거야. 정지가 되는 거야, 모든 게. 에너지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먹는다는 건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형태가 공급되는 거야. 자동차는 음식물을 주면 안 되고 휘발유나 경유를 줘야 되고, 사람은 휘발유 주면 돼요? 나이산 입에다가 휘발유 탁 주입하면 힘 내고 다니겠어요?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에너지 형태도 각각이 다른 거야. 에너지가 없으면 죽는 거지, 그렇지? 이런 것도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근데 사람이 먹는 이런 에너지는 뭐냐면 광합성, 식물을 이거 뭐야 되니까 위에 햇빛을 받아서 만드는 햇빛의 에너지를 이렇게 화학적으로 변화시켜 갖고 그 식물의 그 에너지, 햇빛의 에너지가 당기는 겁니다. 알겠죠? 햇빛의 에너지가 형태가 변해 갖고 그 쌀에 당긴 겁니다. 거기에 그 쌀이나 이렇게 풀을 또 동물이 먹어서 그 에너지 형태에 당긴 겁니다. 그러면 햇빛으로 오는 에너지가 형태가 다르게 지금 내 몸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너 이해가 돼, 그거는? 강의는 이해가 되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뭘? 좋았어. 너 이제 앞으로 공부 그것도 못 오르면 너 공부는 빵점 된다. 자, 너 지금 먹는 밥을 먹어. 밥을 뭐 쌀 있잖아. 근데 그 광합성으로 되는 거지. 광합성 알지? 햇빛을 받고 또 그 식물이 그 밑에 거름기나 영양분 올려갖고 그게 햇빛을 받아갖고 뭐가 돼? 식물의 어떤 조직이 돼버리잖아. 그지? 살아있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라. 그거를 광합성이라 그래. 식물의 광합성은 생명이 있어야만 광합성이 일어나갖고, 유기물은, 그러니까 금방 썩어지는 유기물은 어떤 기계로 만들 수가 없어.
생명이 있는 것들이 햇빛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꼭 햇빛을 받아야 돼. 1차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햇빛을 받아야 돼. 근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제 물이 있고 양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그게 뭐냐면 햇빛의 에너지를 다르게 이렇게 배터리에다가 우리 뭡니까? 전기를 저장하잖아. 하듯이 배터리는 일반 전기를 저장하잖아요. 그죠? 전기 에너지를. 그러면 쌀은 뭘 저장하는 거야? 햇빛의 에너지를 거기다가 저장해 놓은 거야. 쌀이. 알겠죠? 그럼 내가 먹으면 그게 소화가 되면서 그 에너지가 내 몸에서 사용되는 거야. 그건 이해가 돼? 그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냐? 이제 옛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 정도는 지금 알아야 되잖아. 그지? 자, 이게 옛날 모를 때는 참 모르지만 지금 보면 신기한 거잖아. 그지? 하나님 그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햇빛을 받아서 그것이 광합성을 일으켜서 그 에너지가 거기에 저장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먹어서 내 에너지가 되는 것 같이 그거를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영적 세계, 이게 그 물질 에너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영의 생명, 우리가 예수 피공로로 참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갖고 있잖아.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를 피공로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로 내가 깨달음도 뭐 내 자신도 살아나가는 거야.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있어. 중생됐기 때문에. 중생됐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는 뭐 진리와 영광과 피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현실 속에서 광합성을 일으키는 것 같이 그것대로 잘 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과 한 몸의 생명에 그거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땅에 물질 햇빛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뭘 받죠? 진리의 빛을 받고 영감의 빛을 피국내 빛을 받아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권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살아있는 식물들은 뭘 통해서요? 햇빛을 받아야 돼. 또 물이나 양분이 있어야 돼. 근데 잘 썩는 게 있어야 돼. 오늘 우리도 세상이 지금 썩어질 세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구원이 더 살 때, 그러니까 죄악이 더한 것에 은혜가 뭐? 더하다.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되질 않아. 자, 옥토가 밭이 뭐예요? 말씀이 잘 심겨지도록 부석부석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돼요? 거름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는 필수적으로 생명 있는 씨가 심어져야 되잖아. 또 햇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그래, 우리 물질의 그 씨를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선택받았기 때문에 때가 돼서 중생의 생명이 여러분들이 와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이제 이거를 오늘 우리가 지금 험한 이 세상 속에서 물과 뭐요? 거름기의 이런 세상 속에서 위로부터 하나님 진리와 햇빛인 피, 성령 진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내가 어때? 잘 살면 그게 광합성 같이 식물이 자라는 그 낮과 같이 말입니다. 또 낮도 필요하죠. 뭐도 필요해? 밤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낮밤에 이 순서를 거쳐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지 다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그 순서가 지금 여기 오늘 에베소 1장 계시록 7장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천국의 비밀 또 하나님의 인을 우리 여기 맞는다는 게 바로 천국의 비밀을 하나하나 깨닫는 거고 복음의 비밀을 하나하나 깨닫는 겁니다. 제가 지금 왜 비밀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 구원이라는 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야. 원인이 나로 인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옛날 최희준이 노래 보면 무슨 여행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어릴 때 최희준이라는 분이 가수 있었거든. 예?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인생이. 그러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아. 어디서 왔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영원전 목적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아서 왔어. 왜? 우리를 하나님 같은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 사람이라는 건 우리 서로 인격끼리 사랑하고 믿고 교제할 때가 제일 그 가치가 있고 기쁜 일이잖아요. 예? 돈만 가져갖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배경인 목사님 설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 안에서 목적을 정하시고 그때부터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 됐대. 그 뜻을 잘 알아야 돼. 자, 혼자 고독하게 있으면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자식을 떡 나니까 사랑의 대상이 생겼잖아. 그죠? 하나님 우리를 의지 안에 선택하고 나니까 거기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계속 가서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드는데 그분의 큰 사랑과 희생이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려고 타락도에서 사망의 고통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시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타락에서 하나님 끊어진 고통도 당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야? 영광의 하나님이 된 거야. 근데 우리가 의지 안에 존재 안에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아닌 거야. 우리는 그런 데부터 시작 존재하는 우리는 영원 전부터 우리는 그런 나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이거 이거 안 배운 사람도 모르지.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이거 성경 자체를 믿지를 않아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 아무리 믿으려 봐도 깨닫지 않아서는 또 모르고 이러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자, 우리는 또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야.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우리 본향으로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대. 힘써서 세상에 공부를 딱 시켜놓고 이제 하늘나라 다 그래서 소천이라 하잖아. 불러가신다고. 불러갔을 때 갔다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 하나 우리 키워갖고 뭐 결혼시킬 때 보면 어떤 부모는 너무 감격하고 또 대학만 졸업시켜도 너무 감격하고 이러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이용료를 저렇게 만약에 80에 돌아 죽는다고 하나님께 한다면 80년을 이용료를 키워갖고 하나님 불러가니까 이용료 때문에 하나님이 쏙을 많이 썩었어. 사랑도 하고. 그 너무 감격스럽겠죠. 이제 옥녀가 오네. 내 딸이 오네. 아, 그래. 이제 그래. 쏙을 썩이더니 이제 많이 철들고 많이 좀 커갖고 왔구나. 너무 감격스럽겠죠. 그렇지 않아요? 또 난 하겸이가 이 시집을 가는 건 많이 감격스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전 비밀을 자꾸 얘기하면서 뭐 설교를 많이 안 해도 오늘 이 비밀.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같은 택자로서 비밀을 받은 자인데 이걸 껍데기만 알고 기본권만 얻어서 겨우 천국만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누가 그러면 기본권 얻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기본권은 없어요. 뭐라고 없다고요? 교회만 나오면 교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뭐가? 예수님 피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첫째 죄사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죄 없고 또 하나님의 피로 우리 의로운 자가 돼가지고 천국 백성 갈 수 있는 우리가 됐다.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내가 됐다. 이거를 믿어야 기본권 얻어 갑니다. 아무나 교회 나오면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주교 안에도 기본권이 있는 자 없는 자는
이 예수님 피국노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고, 이것도 되지만 인간 행위로도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데 건설권에 대하면 이만큼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이 비밀이라는 그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택한 거고, 택한 그 완성이 예수님 피국노거든요. 피국노를 내게 입힌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국노가 입혀서 내가 결과적으로 구원받았고, 이 깊이를 깨달으면은 이 사람은 자기 어떤 것도 돈 없이 값 없이 살아가는 거, 내 것 갖고는 살 수 없는 큰 구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가 너무 당신이 자기가 재산이나 소유를 드릴 수 있다면 그걸 이 기회를 감사히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아깝게 여기는 사람이 안 돼. 뭐라고요? 깨달으면은 자기와 자기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깝겠어요? 그런 기회가 도록 감사하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그게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매일매일 사는 게 또 한면은 이 감사가 살아가야 되겠고, 모든 게 당연한 게 감사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그게 3절에 이마에 인을 치는 거 하고, 또 14절에 환난,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는 거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이마에 인을 친다. 이거는 인을 한 번만 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거 한 번 배우면 다 됩니까? 계속해서 배웁니까? 이마에 인 친다는 거 계속, 하나는 주에 겉드는 것도 내 인면이 내 주의 것이야. 근데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주의 것이야, 알고 보니까. 이것도, 자, 우리 배우는 거 한 번이 아니죠. 계속 한 번 인을 맞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옷을 씻는 것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것 한 번만 말합니까? 계속적인 걸 말합니까? 계속적인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건설권에 속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도, 인을 맞는 것만큼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또 천국은 보통 예수를 함축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성경에. 또 뭐라고 했죠? 복음의 비밀, 그죠? 복음의 비밀. 이거를 우리가 인을 맞는 것만큼 아는 게고, 그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는 것만큼 내가 알아가는 걸 말하고, 또 중심도 인을 맞는 것만큼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는 것만큼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깨끗해지고, 그죠? 모두 원인도 나로 원인되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가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마태복음 6장 33절과 또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먼저가 주님, 1계명. 그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제 1계명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는 이게 시험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시간이 내가 이걸 안 눌러놨구나. 7장에 지금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3절까지 보니까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 바다 나무가 성도들을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환난을 주는 거죠. 그래 여기 잘 보세요. 땅 모퉁에서 환난의 바람 불지 못하게 하는 선사들이 있고, 근데 그 선사들은 바람을 불어서 땅 바다 나무를 해야 하는 권세를 받아서, 근데 땅 바다 나무를 해하지 말래. 얼마 동안. 왜 어떻게 언제 성도들이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죠? 그 양이 차기까지는 가만 놔두래, 일하도록. 근데 다 되고 나면 그걸 어떻게 쳐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요한계시록 선문학교에 열흘 동안 환란을 열흘 찬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참은, 그죠? 열흘이 찼는데. 근데 그 잘난 것 중에 보면
서문학교에 보면 그 환란을 주는데 그중에 누가 들어있는가 하면 자칭 유대인 들어있잖아. 스스로 잘 믿는다는 사람. 그렇죠? 요즘 우리 한국계 같으면 코로나를 통해서 보면 서로 생각이 막 갈라지잖아. 그죠? 자, 자칭 유대인. 근데 그게 자칭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실질은 사탄의 뭐라고 했죠? 회라고 했죠. 사탄의 회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들어서 그런단 말이야. 또 이걸 보면은. 그래. 오늘 여기서 땅, 바다, 나무 중에 자기가 자칭 유대인으로 오는 사람도 있겠죠. 어떨 때는 오늘 계시록 13장 같이 세상을 갖고 또 바다는 세상을 말하면 짐승같이 싸놓은 세상에 와서 너 죽어! 너 굶어!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시험을 대신 받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4장하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그 순서 잘 아시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잘 보세요. 세례를 받고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받고 그 다음 어디로 가죠?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갑니다. 4장 1절에 나오죠. 예수님 세례 받는 건 마태복음 3장에 나오고 예수님 광야 시험 받는 건 4장에 나옵니다. 근데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은 시험 광야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거기는 시험 받는 건 안 나와. 요한복음에는 이제 시험에서 승리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시험 받은 거는 그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은 세례라고 해서 그분은 세례 받을 이유가 없어. 세례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산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세례 받았어. 그래서 대신해서 세례 받고 십자가로 승리해가지고 그가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중생의 부활을 하게 되고 영원한 부활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우리를 대신해서 받은 세례이기 때문에 그 뒤에 세례 받은 자로서 그분이 시험도 대신 받았어요. 광야에서. 알겠죠? 그 다음 대신 또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시험을 세 가지로 받아서 첫째는 뭐죠? 자,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이 시험 받을 때 제일 돈 문제가 제일 첫째. 아브라함도 본토시 아비집을 떠나고 나서 베델에 도착해서 처음 흉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고 한꺼번에 차차차차차 남방으로 갔다는 거 조금 양보하다가 어떻게 돼? 예굽으로 내려가 버렸단 말이야. 자, 누구든지 처음에는 다 돈 문제, 물질 문제에 시험을 승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성전에 뛰어내리라. 그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게 될 거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는 성구를 갖고 말했죠. 자, 또 첫째 돌로 똑똑이라는 시험은 사람이 신명기 8장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비해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으로 승리를 했죠.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겠다. 이거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면 내가 뛰어내려. 그러면 너 하나님 아들이라.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원동이 되어갖고 내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 이래 해주세요. 이게 내가 원동이야. 그게 내가 원동이 되고 하나님 피동이 되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하는 그거를 따라하는 것이지. 요거는 좀 구분을 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이 주 너희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 한 분이지 무슨 돈이고 뭐고 없어. 우리가 땅에 사는 게 뭐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고 섬기는 걸 위해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응? 세상 걸 다 천하를 다 주겠다.
이 다 얻는 게 목적입니까? 그건 얻어도 떠나야 되잖아요. 두고. 근데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건 영원하잖아요. 이 세 가지, 이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들 이건 여기서 다 할 수. 그 세 가지를 승리하는 거, 오늘 땅에서 우리가 승리는 이 세 가지 승리를 하는 거로 어떻게 이렇게 구분 지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 가지를 승리하는 것만큼 이마에 인을 받는 거예요. 하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또 그만큼 세 가지를 승리할 수 있어. 그럼 하고 나면 또 비밀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세 가지 승리를 하면 또 비밀을 알게 됩니다. 먼저 비밀을 열어줘서 아는 것만큼 승리하게 됐고,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 한 발 나가니까 왼발 나가니까 오른발이 나가죠. 또 오른발 나가니까 왼발 나가죠. 그러니까 내가 비밀을 아는 것 같고 맞아 이럴 때 다 해서 승리하니까 그럼 승리할 수가 있어. 승리하니까 또 비밀을 또 알게 돼. 비밀을 아니까 또 어떻게 돼? 다 해서 또 승리할 수. 이게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비밀을 더 알게 돼. 또 어떤 사람은 닫고 그러니까 더욱 또 어린 양의 피에다가 환란. 그게 환란이지. 시험이. 네 세 가지 시험이 환란이죠. 그렇죠? 환란이죠. 근데 동원되는 사람이 누구지요? 바다, 땅, 나무잖아요. 거기에 동원될 때. 그럴 때 그것들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시험관으로 보낸 거지. 그래. 시험을 하시는 분 하나님이고 시험관은 마귀라고 해서 사탄. 시험관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 그 주체에서 하는 대로. 마귀는 힘이 없어. 그래, 우리가 이렇게 환란이 옵니다. 그럼 시험을 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다 어린 양의 피를 자꾸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내가 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왜 피를 흘렸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는 자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좀 살아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물질하고 비교를 시킵니다. 어느 것 택할래? 또 세상 영광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둘 중에 뭐를 택할래? 또 이렇게 하고 조건과 하나님 축복을 또 두면서 어느 걸 택할래? 또 이래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승리를 하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얻는 사람 되고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근데 이 9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를 드는 건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이 구원이라는 거는 이 세상적인 승리도 구원이 세상 구원이죠. 영원한 우리 영적인 그 믿음의 승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구원하심 하나님께 있죠.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것부터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지.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이렇게 외쳐 감사하고 또 뒤에 그다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에 섰다가 모자 앞에 얼굴을 대고 또 천사들도 또 이 장로들도 같이 또 생물 또 경배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흰옷을 입은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 벌써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천사, 장로, 생물까지 만물까지 또 찬송을 하는 것이야. 참 이게 우리는 모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가 너무 광대한 면을 봐도 감사하고 저기 작은 면을 봐도 더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감사를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정말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알 수가 있어. 그걸 보고 그 마음에 그럼 감사가 뭐 얼굴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 근데 그 주를 위해서 감사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자기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드리고도 아까운 마음이 없고 더 어떻게 더 못 드려서 어떻게 마음에 애타는 사람.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다만 하여야 할 것은 당연히 한 것밖에 없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것에 비해서 한 것이 너무 갚는 은혜가 적어서 무익한 뭐요? 종이 되는 거야.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바리새인같이 자기 행위를 자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의를 압니까 모릅니까? 예? 뭐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거죠. 저도 자랑해봐서 알아. 지금 해보니까 참 내가 복음의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그죠? 예? 바리새인들 복음의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그죠? 지금도 많은 어떤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세상에서 대우받을 때는 좋지만 주를 위해서 내날 때는 양보하고 하는 사람들 복음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뭐 거하다는 거는 변절이 되는 거는 괜찮아. 근데 그대로 왔으면 거짓말한 거예요. 변절된 거하고 거짓말한 거 좀 다르니까, 그죠? 보니까 이걸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길을 걷도록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